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하박국 세 번째 시간 아침 묵상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박국이 이의제기를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고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이 제기도 두 번째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인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정해서 바벨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박국서 전체는 사실 유다와 바벨론의 싸움 이런 것 구도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싸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반드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모두 5개의 화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시고 그 고발에 대해서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는 모양으로 가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바벨론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문제 삼고요. 또 그들의 폭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5번째가 약간 특이한데 마지막 5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뜯어가시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우리 이거 생각하실 때에 하박국이 지금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응하셔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박국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은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적절한 때와 시간표를 찾고 계시는 것, 또 찾아가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릴 만한 믿음이 없고 또 참을 만한 인내가 없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은 침묵처럼 보일 때는 가장 좋을 시기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노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행위 보응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악으로 갚아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가서도 행위 보응의 원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행위 보응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조금 있으면 시간 나시면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으로,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사실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이 혹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악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믿고 그 말씀대로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참으면서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다른 측면에서 행위 보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게끔 하는데 사실 행위 보응은 꼭 악인들에게 심판의 모습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두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횡의 보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되실 게 일상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내 삶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삶은 결과라는 모습으로 다시금 부메랑처럼 내 삶에 되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합당한 길이라면 우리가 시편에서 보셨듯이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었다면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었거나 꾀를 쫓아간 길이었거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그리고 사실 일상의 크고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내 삶을 만들고 내 삶의 길을 만들고 그리고 내 삶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두 번째, 이 화를 선언하는데 이 화를 선언하는 주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화를 선언하신 걸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화를 5절과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끌어모으고 여러 나라의 백성들을 끌어모았는데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유린하기도 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속담으로 평론으로 조롱하면서 시를 지어서 화선언을 한다라고 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화는 약자들이 노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리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건 개인적으로 원한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저주의 노래,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말씀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께서 끝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약자들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며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약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 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상당수 저는 조금 우리 시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사실 내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의 음성 또 입장들을 대변하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참사들 사실 2000에 일어났던 화재 참사도 하청에 있는 그리고 지하철에서 사고로 죽었던 한 청년 우리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었을까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때가 되면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큰 무겁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끝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의 마지막 선언은 우상에게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는 것인데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이렇게 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 그건 돌덩어리잖아요. 원래는. 그리고 나무였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양을 갖추게 하고 그 위에 은과 금으로 덧입히면 그 순간부터 우상이 되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아주 묘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능력을 부여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부여한 약속해서 화폐로 쓴 그것에 거꾸로 사람들이 종속되게 되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시인은 그런 우상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의 한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상이 아니라.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우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존재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존재가 다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우상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면 그 사회는 강포와 겁탈,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아침에 몇 가지 기도 제목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가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를 찾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이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런 결정들 순간순간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내 안에 우상이 뭘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뭘 더 귀하게 생각하고 마치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좀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또 힘을 발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